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참 부지런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방문한 것은 대전 선교 본부에서 우리 고신 12개 지역의 지역장들을 불러서 2주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고신 선교부 지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서 잠깐 들려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내일 모레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 우리 시민교회, 서울시민교회 와서 성도 여러분을 말씀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4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기 전라남도 벌교라고 겁나게 촌 시골 그런 작은 곳인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라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았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표시로 주일 주보를 가지고 월요일날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라고 숙제를 내줘요. 자기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게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동기였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가라고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안 갔을 건데, 선생님이 자꾸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갖고 시방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다니신 분들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듣는 이 설교가 저는 참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이 설교를 계속 2부, 3부, 4부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설교를 다르게 이렇게 알려줬을까,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이 일부 예배 설교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제 마음에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 대부분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적어서 어디에 보냈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그 빛난 주석 같은 찬란한 얼굴로 나타나셨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현현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금 촛대를 들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교회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아시고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써놨는데도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가? 예, 바울이 에베소 3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울의 이 신학 사상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진작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얌전하신 분들이라 안 합니다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좋아하셔요.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속이 시원해 보여. 이게 너무 중요한, 너무 또 수준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전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뭘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놓치죠.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면서 이 생각을 잠시라도 하시면, 교회가 참 중요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러시는지 저는 그 이유는 잘 깊이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 지상의 교회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도 많고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부른 바람 사람들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하나님의 지상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왜 주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를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영원 무궁하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사자인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 쇠사슬에 매인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낙심할까 봐서, 아이고 이거 어찌했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다 죽고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큰일 났다. 에베소 교회가 자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할까 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이 감옥에 갇힌 것,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죠.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딴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 하던데 시방 여기서만 안 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보고 한 20명 모인 데서도 설교를 해보고 뭐 이렇게 몇백 명 모인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도 흑인 목사님들, 흑인 성도들한테 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잠깐 오더라도 한국말로 이 모국어로 그리고 특히 제 고향 이 전라도 벌교말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애국말로 설교를 하려면 쌔바닥도 안 돌아가고 또 표현하고 싶은 이 깊은 진리를 참 드러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모국어로 설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선교사한테 굉장히 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가장 큰 대접은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교회는 매정하게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 설교하지 말고 보고만 하세요. 보고만 하래요. 그래서 오늘 보고 전혀 안 하잖아요. 설교만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누가 간섭을 안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설교하자. 이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마다가스카르가 어느 위치에 있느니 거기가 뭐 면적이 얼마니 인구가 얼마니 기후가 얼마니 그거 보고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일찍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셔가지고 참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지금 분단별로 유아실까지 다 보고 있지만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눈이 제 원고예요. 한 명도 안 졸고 왜냐하면 교회마다 분단별로 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라잉. 낙심하지 마라잉.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섭섭하죠. 아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3장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인 줄 몰라요. 그러면 되게 하나님도 섭섭하고 성경의 저자들도 섭섭하겠죠. 왜 에베소 교회의 영광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왜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것이.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이 바울 선교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장차 하나님에게 받을 영광을 에베소 교회도 나누어 갖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그 영광을 에베소 교회도 나눌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은 너희의 영광도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영광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무진하셔서 그 영광을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한 정권이 들어서서 대통령이 되면 그를 위해서 선거운동했던 사람에게 장관직을 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주고
국가에 중요한 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온 천하 만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임을 그때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실 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바울을 후원해주고 그 바울 선교사를 도와줬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영광을 나누게 될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세상에 이 썩어질 것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면 에베소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B형 남자라서 그런지 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은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같은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자신은 다 이해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떨 때는 다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이 평생 안 잊어져요. 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 교회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셨잖아요. 하늘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과 식물과 동물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셨잖아요.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충만하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만물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왜요? 교회가 중요하니까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이 다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고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목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죠. 진실을 알고 보면 여러분이 왜 교회를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믿으려면 마세요. 나는 믿습니다. 제가 왜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게 10절이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에 제가 밑줄 동글뱅이를 얼마나 제 성경책에 쳐놨는지 몰라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연예인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문화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총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다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지혜가 다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50분 안에는 설교를 마쳐야 된다고 했는데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신 신대원의 길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쓰신 에베소서의 주석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 10절을 주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대부분의 독자들은 모르죠. 누군지. 바울이 자꾸 어려운 말을 하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박사학위를 받으신 신대원의 길성남 박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할 때는 주로 마귀를 지칭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진리를 알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다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까지,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교회가 마귀에게는 눈에 가시죠. 자기가 죽여버린
자기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교회가 자꾸 증거하니까, 교회가 자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마귀는 교회를 볼 때마다 눈에 가시해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상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과격 모슬렘들의 마음속에 충동질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폭탄을 던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다 죽여버리거든. 교회 없어져라. 마귀에게는 지상 교회가 정말 눈에 가십니다. 교회만 없으면 마귀는 살판이 나요. 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가 증거되니까 마귀가 교회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가장 원하시는 거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 24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했던 주런 일이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흑인 목사님들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 교회들이 잘 되게 할까? 그래서 아프리카 목회자들 모아서 어떨 때는 500명, 어떨 때는 700명,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꾸 재교육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잘 되라고. 교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바쳐도 좋겠어. 예배당 세우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방 시간이 됐어요. 더 듣고 싶은 분은 2부 예배로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